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누가복음 9장 이어서 43절부터 5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43절부터 50절 말씀까지 조금 길지만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김과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말씀 속에 너희 귀에 담아두라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제목을 삼아서 귀에 담아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생각해 두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담아두어야 할 것,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주신 말씀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제자들이 귀에 담고 마음에 담아서 귀에 담아놓고 꼭 실천해야 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예수님께서 언제 주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이런 가르침을 주신 때를 잘 말씀해 줍니다. 첫째로 사람들의 놀라워할 때 우리 주님이 가르치십니다. 그러니 사람들의 놀람이 주님의 깊은 진리를 가르치는 시간이었습니다. 놀라는 사람들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놀랐고 여러 사람들에게 그런 놀라운 가운데 마음이 열리지 않겠어요? 그때 주님이 귀한 진리를 담아내신 거지요. 43절입니다. 43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그 위엄에 놀랐고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겼다. 43절에 놀라움은 놀랍고 놀라워합니다. 두 가지 면에서 놀랍고 놀라워했습니다. 무엇을 보고 놀랐을까요? 귀신 들린 아이가 귀신이 쫓겨나가고 예수님이 고치시는 치유 사역을 본 사람들이 모두 다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뭐가 드러났다고요? 위엄이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가깝게는 우리가 이미 이 앞에서 본 말씀처럼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이 일어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 때문에 놀라워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말하죠. 그의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또한 다른 면이라면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모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미 누가복음에 살펴보면서 왔습니다. 앞에서 보여주시는 주님이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셨고 때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기도 하셨고 병을 고치시는 일들의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일들은 사람들을 다 환호하게 하고 놀라우게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 사람들도 지금은 안 그럴까요? 지금도 아마 그런 일이 일어나면 기적에 우리 눈이 다 가 있겠죠. 당시 사람들도 그런 일에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면
그런 놀라운 이적과 능력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주고 이스라엘 나라를 든든히 세워주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런 성향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상황에 주님이 아주 귀한 진리를 담아주시면서 귀에 담아라. 그리고 언제나 너희가 그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주신 주님이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주님의 죽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인자가 장차 사람 손에 넘겨서 죽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신 이 말씀이 이해하기 힘들어요. 먼저 띄워줬는데 방송에서. 그래서 44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달려 돌아가실 것에 대해서 주님이 가르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놀라워할 때 귀에 담아둘 말씀은 십자가에 죽는다, 십자가의 죽음을 귀에 담아두라는 겁니다. 이것을 말씀하시며 주님이 귀에 담아두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귀한 말씀을 흘려버리면, 소홀히 들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기쁨과 그 말씀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겠지요. 또 그 능력을 경험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주님이 특히 주님이 맞으실, 주님이 당하실 그 고난에 대하여 주님은 말씀을 주시며 꼭 귀에 담아두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제자들이 제대로 깨달았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자들은 제대로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말씀의 비밀을 아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면서도 어쩌면 우리가 예배당에 와 있으며 주님을 잘 알 것 같고 수십 년 믿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십 년 주님을 따라다녀도 성령이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면 그 말씀을 알 수가 없어요.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많은 말씀이 들리지만 깨닫는 것은 쉽지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그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귀에 담아두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온갖 세상의 잡된 소리는 귀에 더 잘 다가옵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예화는 귀에 우리 속에 잘 들려올지도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소리에 그만큼 마음이 빼앗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소리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우리 귀를 잘 훈련시켜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귀에 들린 말씀을 마음에 새김으로 우리 삶의 열매를 맺도록 잘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제자들 역시 주님의 놀라운 말씀 보면서 또 그 능력이 일어나는 거 보면서 감탄만 할 줄 알았지. 저들이 많은 말씀 앞에 참으로 이렇게 놀라워하기만 하였지 주께서 예고하신 죽음과 주께서 말씀하신 부활에 대하여 마음에 담아두지를 못했습니다. 그 결과 주님의 죽음 앞에서도 그들은 당황했고 주님이 살아나심에 대해서도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에 대해서도 그들은 잘 이해하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 앞에 놓고 당황하고 부활을 제대로 믿지 못했던 제자들을 잘 우리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의 마음을 담아두면 건강한 신앙생활을 세울 수 있고
또 건강한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귀에 담아주고 우리가 말씀을 새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영적 귀가 열리고 마음이 뜨거워지도록 건강한 신앙생활을 유지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들려주면서 주님이 귀에 담아두라고 이렇게 강조하며 가르쳐 주어도 제자들은 담지 못했습니다. 담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해조차도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겠다는 그 주님, 그 주님의 죽음조차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의 제자들, 예수님이 도무지 그런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도 않으니까 받아들이는 건 더더구나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못 둔 그들의 모습을 우리 두 번째 생각을 좀 앞으로 하겠습니다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말씀을 우리에게도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먼저 이렇게 앞서가는데 방송실은 자꾸 먼저 띄우지 마세요. 네, 그래 먼저 띄워버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씀이 마음에 없으니 담아두는 게 없으니까 신앙생활을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만 하려고 해요. 무엇이든지 이기려고 하고 올라가려고만 하고 높아지려고만 하고 많이 가져야만 되고 많이 얻어야만 된다고, 그것이 신앙생활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복이고 그것이 신앙이라고 자꾸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반대로 가셨습니다. 거꾸로 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귀에 담아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주님이 죽는 것을 보면서도 그들은 그러기에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도망을 갔고, 또 믿음도 배신을 했습니다.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고 담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제자들이 귀에 담아두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전혀 다른 것을 담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고난이라든지 죽음이라든지 예수 믿는 일의 희생이라든지 십자가라든지 이런 걸 잘 담지를 못하는 것이죠. 제자들의 반응,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우리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그래서 제자 주님의 가르침과 제자들의 두 번째 모습의 반응입니다.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이렇게 큰 제목을 드린다면 그런 말입니다. 45절입니다. 제자들의 반응이 나왔는데,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물어보기조차도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두 가지 면이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알게 되는 자체가 두려울 수도 있어요. 또한 모르면 그렇게 살아가지 않아도 되니까 알고 싶지 않을 수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관심사, 어디에 관심사를 두는가, 제자들의 관심사가 잘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무엇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을 두지 않고 마음에 두라는 주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그렇게 살았을까요? 교회는 올라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주님이 담아두라는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는 제자들의 모습하고 우리의 오늘 교회의 모습하고 얼마나 동일한 모습으로 가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메시지가 오늘 이 가운데 있습니다. 제자들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관심을 두 가지 면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어서 보여주십니다.
제자들이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첫째, 우리는 이 제자들의 관심사를, 그들의 관심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이런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한번 따라 합시다. 누가 더 크냐? 주님의 말씀이 그 속에 머물지 않으면 그저 하는 일이 모여가지고 누가 더 크냐에 언제나 관심을 두고 살아간다. 좀 더 깊이 들여다봅시다. 주님이 이 말씀 뒤에 제자들의 관심사가 이어집니다. 그것이 46절입니다. 두 가지 면인데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요. 또 하나는 밑에 내려가면 49절부터 나와요. 그게 뭐냐면 아주 배타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쟁을 해가지고 누가 더 크냐 경쟁하든지, 나 아니면 다 틀렸다고 내밀든지, 이 두 종류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경쟁 심리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것이 이것입니다. 귀에 담아두라는 말씀을 흘려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오랫동안 담겨있던 생각이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 누가 크냐? 너보단 내가 커 하는 경쟁 심리입니다. 서로 앞서 크겠다고 서로 경쟁을 하는 거죠. 주님께서는 그런 제자에게 말씀을 귀에 담아두라고 하시고, 그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관심은 엉뚱한 건데 가서 머물고 거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누가 크냐는 것입니다. 변론이 일어나면 혼자 서로 자기가 큰 자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열 다툼이 언제나 생겨졌다. 주님은 하늘 보좌를 내어놓으시고 낮고 낮은 이 땅 위에 오셔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제자들은 주님과는 다른 길을 찾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삶을 따르지 못해서, 주님을 따르지 않으니 어떻게 해요? 이유는 하나예요. 주님을 어떻게, 예수님을 이용하여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데 거기에다가 방점을 찍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마음에 담아라. 마음에 두어라. 주님을 따를 때 주어지는, 주님을 따라가면 나타나는 혜택에만 눈이, 관심이 많습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어떻게 사는데 관심을 두라고 주님은 초점을 맞춰주시는데, 주님을 통해서 내게 나타나는 혜택에만 관점에다가 모든 포커스를 맞춰버리는 이상한 신자, 이상한 목사, 이상한 교우들이 생겨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실물 교훈을 다시 하십니다. 그게 47절부터 48절인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시죠? 어린아이를 하나 데려다 놓으시고, 그리고 어린아이를 통해서 교훈을 주셨습니다. 나보다 작아도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대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높이는 자가 그보다가 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큰 자는 어떤 자라는 겁니까? 스스로 높이는 자가 아니라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섬기려고 하는 그 자가 큰 자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가장 높은 분으로서 가장 낮은 곳에 임하시고 제자들을 섬기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심은 무엇입니까? 누가 더 크냐? 겸손해서 서로 섬기고 서로 섬기려고 하는 그런 높은 삶의 훈련을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그렇게 섬기라고 하는데 우리 관심은 누가 더 크냐? 여기에
모든 것이 꽂혀 있습니다. 말씀을 두지 아니하면 생겨지는 병리적인 현상입니다. 또 다른 말씀이 하나 더 이어집니다. 49절부터 50절이 또 나타나는 병리적인 모습입니다. 49절부터 50절에 보면 요한이 여짜오되 주의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데 주의 이름으로 내쫓는 걸 보고 우리와 함께 하지 않고 내 편 되지 않고 우리 한 무리 속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금했습니다. 잘했지요 예수님. 우리 편 아닌 사람 그거 금한 거 잘했지요.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찬동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을 지금 한 겁니까? 다음으로 우리가 두 번째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사람이 되어간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자신의 우월감 속에 빠져버린 겁니다. 자기들만 제자고 자기와 함께하지 않는 자들에게 대해서는 적대시하고 배타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그 사람도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에게 하지 마라고, 우리에게만 맡겨진 거, 내게만 주어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는 자는 누구라도 주님 나라의 일꾼이고 또 그렇게 인정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편이 아닌데 자꾸 교회 와가지고 우리 편이 아닌데 잘하면 뭐 하고 싶은 생각이 자꾸 생겨져요? 밀어내고 싶은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가 더 열심히 하고 다른 집단이 더 앞서가면 그것을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독선적으로 돼가는 거죠. 방해하고 막습니다. 그 정도에 머물지 아니하고 더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 주님께서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 마음속에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주님이 깊은 진리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면 그 속에 나타나는 병리적인 현상이 어떤 거라고요? 누가 크냐? 두 번째는 아주 배타적인 사람이 돼요. 갖고 싶은 욕망, 얻고 싶은 욕망만 그 속에 가득하게 많아요. 주님,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타락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터울을 가지고 그렇게 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 무서워요. 이거는 신자 아닌 사람보다 더 이것이 강화가 돼버리면 더 무서운 사람이 돼요. 도무지.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죽는 것, 십자가 지는 것, 잃는 것, 주는 것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하시고 그것을 따르라고 말씀하시니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할 때까지는 귀에 들어오지가 않는 거죠. 우리 시대에 아주 적절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개인주의적이고 개교회적이고 다 벌어. 우리 교회 아니고 다른 교회가 되는 건 소용없어요.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건강해져야 되느냐 이런 관심이 아닙니다. 아주 철저하게 개인적이 돼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믿는 일을 하면 할수록 뭐가 파벌이 생기고 분열이 점점 더 생기고 이런 것이 횡행하는 시대가 되어지는 병적이요 진리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주께서 귀에 담아두라는 말씀을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이걸 하지 않으면 그런 병리적인 현상을 신앙의 이름으로 행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어야겠습니다. 교회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셔야만 합니다.
조금 다르다고 갈라서고, 조금 다르다고 서로 비방하고, 이 분열하는 것은 오히려 주님의 하나님 나라를 회방거리하고 회방하는 사람으로 세워질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신앙이 되어지면 나만 진짜의 나만, 다른 사람은 다 가짜고 다 틀렸어요. 내 기준이 전부 신앙의 기준처럼 삼아가죠. 갈수록 옹고해지고, 갈수록 견고해지고, 갈수록 비판적이고, 갈수록 경쟁적이고, 갈수록 내가 큰 사람이에요.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여러분 위험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경고의 기도한 겁니다.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라. 이 말을 귀에 들려 귀에 담아두라. 주님 말씀하시고, 나와 다르지만 주님을 따르는 자이라면 용납하고 격려하고 협력하고 우리가 그렇게 세워져 가야 아버지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 당시에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스라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컨대 주님 당시에 이스라엘이 이런 편견에 아주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오랜 세월 구약시대부터 있었던지도 모르겠어요. 오직 이스라엘만이다. 아브라함의 순수한 혈통이 아니면 안 된다. 그만 하나님의 백성이지 이방인은 개나 돼지처럼 아주 배타적이다. 그 주님은 그 이방인도 위해서 오신다. 그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도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다고 하시는데, 이 배타적이고 이런 생각이 굳어져 가버려. 그 대표적인 성경이 한 곳에 선지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요나서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요나가 문제라고. 손을 다 들어보세요 그러더라고. 이것도 드시지 말고요, 들어보세요. 부흥하시는데 요나가 문제다. 그게 요나서래요. 요나서는 그런 구약의 모습의 집합체처럼 나타납니다. 선을 긋고 울다리를 치고 누구로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결국은 내 스스로에 갇히고 마는 그런 신앙생활. 그러니 하나님의 뜻과는 부분은 요나는 갈 수가 없어요. 그리로. 왜? 그 이방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받으면 어떻게, 그런 사람에게 망해야 되고 그래야 되지. 아버지의 마음하고는 조금도 관심이 없어. 요나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아십니까? 요나서 3장 4장에 가면 우리는 다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얘야, 그 니느웨 사람이 박농쿨 하나만도 못하나 너는 말이요, 아침에 일어났다 박농쿨의 시원함 그거 하나, 잎사귀 때문에 시원하다가 그거 하나 걷어갔다고 화를 내는 게 타당하냐? 우리 하나님이 요나에게 실물 교훈을 시켜요. 그게 요나서의 끝입니다. 요나서는요 이렇게 끝나요. 그래서 참 이상해요. 하나님이 질문만 하고 요나가 그래 어떻게 했더라, 하나님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묻는 걸로 끝나버려요. 요나가 이런 말이요, 그 뒤에 요나서의 결론이 이렇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아무 말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말할 수 없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을 때 그렇게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에 담아두라는 말씀을 우리가 시대적이기도 하고 우리 개인들이 귀 들어야 될 메시지입니다. 조금 다른 자들과 하나가 되고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무엇이 귀에 잘 들어옵니까?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내 말을 귀에 담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이 말을 귀에 담아라. 내가 세상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이다. 주님이 그 말을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가 살아야 될 가장 중요한 원리를 말씀해 주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가슴에 담지 않아 하면 그 믿음이 얼마나 엉터리인가를 주님이 죽으시는 죽음 앞에서도 드러났고, 주님이 살아났을 때도 나타나고, 살아도 문제고 죽어도 문제요, 다 문제요, 신앙이란 이름은 있어도 다 문제가 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위험성, 주님은 그걸 지금 말씀하십니다. 귀에 담아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가 할 일이고 제자들이 하는 일이라는 거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경쟁심리입니까? 교회 안에서 누가 크나 도토리 키 재는 거, 그게 의미가 있습니까? 총에서 도토리 키 재면 의미가 있습니까? 역사 속에 키 재는 것이 그렇게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 앞에 우리가 말씀을 담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래서 우리 속에, 제자들 속에 나타났던 그런 누가 크냐는 경쟁심리와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하여 증언이 되고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주의 사람이, 주의 말씀을 담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말씀을 기억하며 453장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 대속해 주신 은혜, 내 평생 알기를 원한다는 우리 이 고백을 드리며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을 드리겠습니다.